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에 5만 번의 기도를 응답을 받았다. 그런데 한 번도 회개하지 않은 적이 없다. 나는 항상 회개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며 드리는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이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대학로 공동체의 다툼과 싸움의 해결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함으로써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과 우리 마음에 있는 시기심을 회개할 때 이루어집니다. 물론 우리 동역자님들이 기본적으로 자기 희생하고 헌신적으로 개척 역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동역자들도 자기 욕심 채우려고 이곳에 온 분은 없습니다. 서로 욕심 채우려다가 다투고 싸우려고 교회에 온 분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잠재있는 이래 은연중 자기 욕심과 또 시기심이 도사릴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 예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 자기 주장을 관철시킴으로써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이처럼 자기 의견만 내세우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를 하게 됩니다.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막 이렇게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다른 사람은 무시를 당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목소리를 높이면 높일수록 다른 사람은 자기는 들러리처럼 생각되고 부속품처럼 저 사람을 위해서 그냥 가만 엑스트라가 되는,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속에서 다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리더로서 자기 주장만 자꾸 내세우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주입시키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욕심이 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연중 다른 사람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생각, 주장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은연중 다툼과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제가 기도를 통해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그 이기적인 욕심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방에 대한 무리한 요구를 하는 욕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책임 목자로서 어찌하든지 동역자들이 제자양서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동역자들을 향한 소망이고 또 비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 나가야 할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동역자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세세히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동역자들을 돕지도 않으면서 왜 이렇게 못하는가? 왜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었으면서 이런 걸 못하는가? 그렇게 이제 판단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저의 욕심입니다. 제 욕심이 강렬하면 강력할수록 제 마음에서는 동역자들을 판단하게 될 것이고 마음에 다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마음을 기도함으로써 회개합니다. 그리고 참 동역자들도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함께 기도하고 또 보완해주고 동역하고 열매맺까지 도와야 합니다. 또 바꿔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학사 목자님들은 리더인 저에게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원하는 바가 있어야죠. 그거 당연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목자님들이 저의 부족함을 판단하고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하면 이것 또한 욕심입니다. 이때 저에 대한 목자님들의 욕심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더 성숙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하고 또 동역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자기 의견을 내세우고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강렬하게 추진하면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싸움은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자기 욕심을 부인하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깨고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기를 죽일 때 싸움과 다툼이 사라지게 됩니다. 거기에 사랑과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둘째, 세상과 벗하지 말아야 합니다.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신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성령께서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아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아주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다 내걸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는 그 인간들이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과 벗을 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에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이제 힘들어하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교회에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과 벗이 된 하나님의 원수가 함께 있을 때 거기에 사랑이 계속 넘치겠습니까? 마찰이 생기고 갈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공동체는 항상 다툼이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된 그는 점점 세상 쾌락, 세상 재미를 추구하고자 계속 노력할 것이고 이것은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계속 이제 거스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그렇게 평화롭지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당시 신자들 중에는 그런 자가 있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들에서 이 가늠한 자들아,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 볼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을 벗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그 당시에만 있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우리 신자들은 세상과 벗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동시에 세상을 벗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만 믿다가 정말 내 욕구도 채워질 수도 없고 내 욕심도 채워질 수 없고 그냥 따분하고 지겹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를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죠. 주일 예배 본란이 참 자유롭게 산에도 가고 놀러 가고 싶은데 갈 수도 없죠. 얽매이죠. 말씀 공부 참 이거 참 따분하죠. 거기다가 소감을 써. 소감 쓰는 거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탁탁 맥히죠. 전도를 해요. 전도 나갈 때 정말 완전히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냥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부끄럽죠. 이것을 해야 돼. 내가 이것을 해야 돼. 정말 신앙생활이란 참 고리타분하고 따분하고 재미없는 일만 골라서 하는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물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새벽기도 하고 전도하고 참 영적인 힘이 생기고 정말 우리의 마음에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생명력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벗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벗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짜릿짜릿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뭔가 막 죄악된 본성을 좀 기쁘게 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막 즐길 때 뭔가 막 눈에 보이는 행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신자가 세상과 벗이 되면 그는 결국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인생에 건질 그게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남는 것은 허무입니다. 남는 것은 죄로 인한 상처입니다. 남는 것은 변하지 않는 나쁜 습관이 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아예 참 못쓰게 만듭니다. 가장 심각한 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